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7절부터 12절 상반절까지 오늘 말씀을 상고할 텐데 12절 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부터 12장 7절부터 12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에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아멘.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이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니죠.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들은 참 너무나 많지만 눈으로 보이는 것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보이지 않는 것도 존재합니다. 하나님을 우리는 눈으로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계심을 알고 마지막 날에 또 그를 배울 것도 알고 또 우리의 인생과 세상의 역사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주관하시는 분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신자가 믿음으로 산다 하는 것은 눈으로 보는 것만으로 살아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믿음으로 보는 것에 따라서 우리는 결정하고 판단하고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을 전부 다 부정한다는 뜻은 아니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1장에서 눈에 보이는 것들에 의지해서 살지 않고 믿음의 눈으로만 보이는 것들을 보면서 그것에 따라서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바울 사도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는다라고 고린도후서 5장 7절에서 말씀한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산다 하는 것은 예수를 믿기 전에는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죠. 예수를 믿기 전에는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내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의 인생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이 모든 것들에 다 모든 걸 겁니다. 하지만 예수를 믿고 우리에게 믿음이 들어온 후에 우리들은 믿음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바라보고 살아갑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제를 우리는 알고 또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일어난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계 역사에 얼마나 많은 전쟁이 있었습니까? 대부분의 전쟁은 역사가들이 해석했고 역사가들이 기술했던 전쟁의 이야기들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보이지 않는 세계의 전쟁은 역사가들이 해석할 수도 없고 또 쓸 수도 없고 심지어 포착할 수조차 없는 그런 전쟁의 이야기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무슨 판타지 소설의 허구다 그렇게 받아들이면 곤란하죠.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세계에서 일어난 전쟁, 예를 들어서 6.25 전쟁 자체를 부정하는 사람이 정신 나간 사람이 아니고서 있겠습니까? 세계 1차 대전과 2차 대전의 사실 자체, 그런 일이 역사 속에서 일어났다는 것 자체를 부정하는 사람이 정신이 나가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눈에 보이는 세계에서 전쟁만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일어나는 전쟁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고 그것을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저 눈에 보이는 세계에서 일어나지 않았을 뿐이지 실제로 일어난 일이고 또 그것은
믿음을 통해서만 파악될 수 있는 전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신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성부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가? 말하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을 부정하지 않는 역사가도 있을 수 있고 또는 부정하지 않는 불신자들 있을 수 있습니다. 아주 상식적으로 생각하고 그 사실 자체에 대해서 부정하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을 받아들인다, 그 사실 자체를 받아들인다는 것을 넘어서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셨을 때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으며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의 의미가 무엇이며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결과로 믿는 자들에게 베풀어지는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알고 또 그것을 믿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이 신자입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얘기하고 있는 단순히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셨다, 날 위해 죽으셨다, 좋아요. 아주 최소한의 이야기로 해서 날 위해 죽으셨다. 그 십자가의 의미이죠. 죽음의 의미이죠. 그러나 그 더 풍성한 의미들을 성경은 설명하고 있고 그 복음의 내용을 우리가 아는 것, 이거는 신자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저 난 이제 죽으면 천당 가니까, 나 예수 믿으니까 죽으면 천당 가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날 사랑하신 이야기가 맞다면 정말 이 사랑의 이야기는 수없이 반복하고 곱씹어서 생각하고 말을 해도 질리진 않는 것이죠. 그리고 더 알기를 원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는 것을 오늘, 이게 복음이에요. 그게 복음인데 이 복음의 내용을 오늘 본문은 하늘의 차원에서 설명하고 있어요. 이 땅에서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셨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때 하늘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말하자면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의 일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땅에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땅에서 일어났을 때 그 일이 하늘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없는 어떤 역사가도 어떤 기자도 어떤 사람도 파악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알 수 없는 어떤 일이 일어났다는 것인가? 그것을 성경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의미에서 대단히 중요합니다. 욥기를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욥기 내내 욥은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받아야 하는지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 내가 고난받아야 하는 이유가 궁금하다 하는 것이 욥의 질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욥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듣지 못합니다. 그러나 욥기를 읽고 있는 독자들은 알죠. 왜 욥의 고난이 시작되었는지 욥기 1장과 2장에서 하늘, 천상에서 있었던 하나님의 어전회의에서 일어난 일이 어떤 일인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칭찬하셨습니다. 욥의 믿음을 믿어주셨고 칭찬하십니다. 근데 사탄이 받아들이지 않죠. 그게 다 이유가 있어서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 믿을 만큼 복 주시고 울타리로 둘러서 그를 보호하시고 그에게 베푸신 게 많으니까 누가 그렇게 하면 하나님 안 믿겠습니까? 말하자면 사탄은 욥만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모든 신자들의 믿음의 진정성을 믿지 않습니다. 흠집을 내려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욥기에서 이런 사탄의 그 어전회의에서 있었던, 하나님의 천상 어전회의에서 있었던 것을 알기 때문에 욥이 왜 고난받았는지 압니다.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충분히 우리는 성경이 설명하는 것을 듣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도대체 위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늘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말하자면 복음을 설명하는데 이 땅에서의 일들을 가지고 설명하지만 십자가죠, 부활이죠. 그러나 하늘에서 있었던 일로, 그 관점으로 오늘 복음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해석할 때 이 하늘의 전쟁이 있다 하는 것이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직전에 일어나게 될 어떤 전쟁이다, 큰 전쟁이다, 이렇게 이해하게 되면 본문을 우리가 잘못 읽게 됩니다. 본문을 우리가 정당하게 읽는다면 이것은 언제 일어나는 일인가 하면 주님의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라고 얘기할 때는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 전에 성육신을 포함해서 또 부활하심, 승천하심, 이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해서 주님의 구속사적인 사역을 포함해서
그 가장 핵심이 되는 십자가의 죽으심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버트 마운스라고 하는 분은 이렇게 설명을 해요. 본문에 나오는 하늘의 전쟁을 그리스도의 승리, 십자가에서의 승리에 대한 천상적인 대응체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승리가 있었어요. 근데 천상에서는 또 다른 전쟁의 승리가 있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고, 또 그레고리 비일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승리와 부활과 승천의 이면, 뒷면이죠. 뒷면에서, 그러니까 뭐예요? 하늘에서,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본문을 설명합니다. 7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땅이 아닙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이 땅에서 역사가들이 파악하고 해석하고 기술했던 역사가 아닙니다. 전쟁이 아닙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땅에서는 우리가 앞에서 12장 1절부터 6절 지난 주일에 본 말씀대로 땅에서는 용이, 큰 붉은 용이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 아이를 삼키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벼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용은 실패했습니다. 12장 5절을 보면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메시아죠.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난 것, 성육신하신 것을 이야기하고 바로 승천을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5절에서는 굉장히 압축적으로 얘기한 거죠. 예수님이 성육신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것을 아주 압축적으로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5절에 대한 이 자세한 설명, 이때 어떤 일들이 하늘에서 일어났는가, 전쟁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용은 아이를 삼키려고 했는데 실패해요.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이 땅에서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전쟁이 일어났다 하는 것을 이제 7절부터 12절에 있는 말씀이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전쟁의 한편에는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있고요. 미가엘과 그를 따르는 천사들, 또 한편에는 용과 그의 사자들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용과 그를 따르는 타락한 천사들입니다. 물론 용의 정체를 뒤에 9절에서 마귀, 사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의 주목을 끄는 이름은 미가엘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미가엘도 알고 가브리엘도 알고 이런 천사들의 이름들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 알죠. 그러나 갑자기 이제 등장하는 미가엘, 그리고 미가엘과 용의 전쟁이란 말이에요. 그럼 미가엘이 갑자기 왜 여기서 튀어나오고 도대체 미가엘은 어떤 존재인가, 또 이 전쟁은 무엇인가 하는 생각들을 우리는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게 만약에 요한계시록 12장에서 갑자기 툭 튀어나온 이야기라면 우리는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이 환상 가운데에서 보았던 바, 그리고 예언했던 바와 이것은 일치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뜬금없이 튀어나오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로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는데, 그것을 우리가 보기 위해서 다니엘 10장을 좀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니엘 10장을 보시면, 제가 요한계시록을 강의하다 보니까 다니엘도 같이 강의를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도 들어요.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다니엘 10장 1절부터 3절에 보면은 다니엘이 이제 나이가 80세가 넘었습니다. 고레스 왕 3년의 이야기입니다. 바사 왕 고레스 왕 3년에 이제 큰 전쟁의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환상의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그것이 1절부터 3절인데 제가 얼른 읽겠습니다. 바사 왕 고레스 제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으니라. 그때에 다니엘이 세 일의 동안을 슬퍼하며 한 21일 정도 됩니다. 한 3주간 정도. 새 이레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다니엘이 큰 전쟁 환상을 보고 깨달았습니다. 의미를. 그리고는 3주 동안 뭘 먹을 수가 없을 정도로 금식을 하고 슬퍼하면서 이제 기도를 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무엇을 또 보는가 하면 4절부터 10장 4절부터 9절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이 환상 가운데에서 다니엘이 한 사람을 봅니다.
5절에 보면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 즉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가스 순금 띠를 띠었더라. 그리고 뒤에 쭉 나오는데 9절까지 나오는 이 환상 속의 인물은 요한이 반모섬에서 보았던 인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환상하고 흡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1장에서 요한이 반모섬에서 예수님을 보았을 때 그 예수님의 모습을 쭉 설명할 때 그것이 바로 다니엘 10장에 있는 말씀에서 가져온 것이고, 또 다니엘이 이 얘기는 가져왔다는 얘기는 그냥 본문을 베껴 썼다가 아니라 다니엘이 환상 속에서 본 그분을 요한이 반모섬에서 봤다는 것이죠. 그분이 그리스도입니다. 다니엘은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시기 전의 모습을 본 것이고, 요한은 성육신 하시고 이 땅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영광을 입으신 그리스도를 본 것입니다. 그때 가브리엘이 다니엘에게 나타나서 말하는데 이 12절부터 보면, 근데 이게 가브리엘이라고 여기에는 나오질 않아요. 가브리엘이라고는 나오지 않는데 10절부터 보실까요?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었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네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네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근데 가브리엘이라는 이름은 나오지 않지만 사실은 10장이 시작하기 전에 9장에서 보면은 9장에서 가브리엘이 나와서 다니엘에게 이제 메시지를 전하거든요. 그러니까 미가엘과 같이 가브리엘은 하나님의 소식을 전하는 메신저로서의 역할을 하는 천사장이죠. 가브리엘일 것이라고 대부분 생각합니다. 가브리엘이 뭐라고 말을 하는 거 하니 12절부터 14절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해요. 10장 12절부터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네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네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네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그러니까 3주 동안 기도했다고 그랬죠. 그런데 기도하던 첫날부터 이미 하나님께서 응답하셨고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그렇게 말씀하죠. 13절에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바사 페르시아입니다.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3주일입니다. 21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 미가엘이 나옵니다. 미가엘은 전쟁을 주로 하는 천사장입니다.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네 백성이 당할 일을 네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이는 이 환상이 오랜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다니엘의 시대에서 보면 오랜 후의 일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가브리엘을 보내셨지만 바사 군주가 21일 동안 막고 있는데 미가엘이 와서 도와줬다라고 말하죠. 이 말을 듣고 다니엘이 또 놀라서 이 말문이 막혀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인자 같은 이가 등장합니다. 16절에 보면 인자와 같은 이가 있어 내 입술을 만진지라. 그리고는 17절에 보면 내 몸에 힘이 없어졌고 호흡이 남지 아니하였사오니 내 주의 이 종이 어찌 능히 내 주와 더불어 말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18절에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인자 같은 이가 나를 만지며 나를 강건하게 하여 이르되, 이제 말씀해요. 근데 여기서 인자 같은 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조금 아까 보았던 5절부터 묘사되었던 바로 그 분입니다. 이제 19절부터 그가 말씀합니다.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매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이제 말씀합니다. 그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게 왔는지 내가 아느냐? 이제 내가 돌아가서 바사 군주와 싸우려니와 내가 나간 후에는 헬라의 군주가 이를 것이라. 페르시아를 이제 그리스가 멸망시키잖아요. 그러니까 바사 군주와 싸우는데 그 이후에 헬라 군주가 또 이를 것이라.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내게 보이리라.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항할 자는 너희 군주 미가엘 뿐이니라.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20절과 21절에서 말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인자가 바사 군주와 헬라 군주와 싸울 건데 나를 도와서 같이 싸울 자는 미가엘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미가엘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
전쟁이 있을 것에 대해서도 말하고 또 미가엘에 대해서도 지금 설명을 하는데, 여기서 바사군주와 헬라군주라고 얘기하는 거는 역사상에 있었던 뭐 고레스 왕이라든지 또는 알렉산더라든지 이런 사람인 왕들을 얘기하는 것이라기보다는 그 궁극의 배후에 있는, 그 배후에 있는 영적인 세력, 그 마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천사장이 이 세상의 인물과 싸우는 게 아니라 하늘의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다니엘 우리가 12장으로 가서 한 절만 더 보면, 다니엘 12장 1절에 우리가 전에 한번 봤던 말씀이에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12장 1절에 그때에 네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에 네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그러니까 마지막 날에 대한 얘기, 말세에 대한 얘기예요. 근데 네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미가엘의 존재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근거리에서 예수님과 함께 싸움을 감당하는 수호 천사와 같은 것인데, 그것은 누구를 수호해요? 예수님을 수호하는 게 아니라 네 민족을, 하나님의 백성을 수호하는 천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이 종말에 개국 이래로 없던 큰 전쟁이, 환란이 일어날 것이다 하는 것, 이 종말이 의미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쭉 살펴보는 것처럼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의 이 기간, 교회의 시대 전체가 바로 말세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별해서 말세 지말이라는 말 쓰잖아요. 말세의 끝이다, 그런 말을 쓰는데, 말세라고 하는 것, 성경에서 말세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구속사역을 완성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재림하실 때까지의 기간이 지금 우리가 말세를 살고 있는 것이죠. 다니엘이 받은 이 예언의 성취가 어떻게 일어나는가? 이 큰 환란이 일어날 것이고 전쟁이 일어날 것이고 미가엘이 바사군주와 헬라군주와 싸운다 하는 것이 언제 일어나는가? 이 성취의 결정이 뭐냐? 그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설명하고 있는 하늘의 큰 전쟁, 그것이 바로 그 다니엘서에서 다니엘이 환상 가운데 보았던 바로 그 전쟁의 성취라는 것입니다. 그럼 미가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미가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 천사장은 어떤 존재예요? 예수님을 도와서 하나님의 백성을 예수님이 대신하시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호위하는 그런 천사입니다. 그래서 미가엘이라는 이름은 영어권에서는 굉장히 사랑받는 이름이에요. 미가엘이라고 부르지 않고 영어로는 마이클이라고 그러잖아요. 뭐 마이클 잭슨도 있고 뭐 마이클이 얼마나 많아요. 시장 가서 미국에서 마이클 그러면 다 쳐다볼 텐데 그런 마이클은 굉장히 좋은 이름인 것이죠. 이 전쟁의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8절을 보면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누가 이기지 못해요? 용과 그의 사자들이 이기지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결과는 뭔가 하면 하늘에서 자기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했다. 이 말은요, 이전에는 용이 하늘에서 자기가 있을 곳이 있었다는 얘기겠죠. 전쟁에서 져가지고 밀려났잖아요. 쫓겨났잖아요. 근데 그전에는 있을 곳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알 수 있죠. 욥기, 스가랴서에서 말씀하기를 하나님의 어전회의에 참석하는 사탄을 우리가 볼 수 있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사탄이 어디서 돌아다니다가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뭐라고 말씀합니다. 또 스가랴서에서 보면은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있는데 마귀가, 사탄이 와서 스가랴 이 여호수아 선지자,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막 비난하고 정죄하죠. 이제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전쟁의 결과 용이 그의 사자들과 함께 하늘에 있을 곳을 찾지 못하고 땅으로 쫓겨나게 되었다. 그것을 9절과 10절에서 설명하는데, 여기 내쫓긴다는 말이 4번 나와요. 9절과 10절에 보십시오.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함께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9절에 쫓겨났다는 말이, 내쫓겼다는 말이 3번 나오고 10절에도 또 한 번 나옵니다. 강조하는 거죠.
용과 그 사자들이 하늘에서 땅으로 다 내쫓겼습니다. 그런데 이 내쫓긴 존재, 큰 용의 존재를, 정체를 밝힙니다. 옛 뱀, 그리고 마귀 혹은 사탄이라고 불리고 온 천하를 꿰는 자고, 또 10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 형제들을, 믿는 자들을 밤낮 참소하던 자입니다. 옛뱀이라고 하는 말은 창세기 3장에서 하와를 유혹해서 범죄하게 한 뱀의 정체가 마귀였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또 여기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라고 했는데, 여러분 이런 용어들을 잘 정리하시는 게 좋아요. 히브리어 구약성경을, 히브리어로 되어 있죠, 구약성경이. 그것을 주전 3세기쯤에 히브리어를 못하는 유대인들이 많이 생긴 거예요. 이제 나라가 망하고 다 흩어져서 사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많이 사용하던 그리스 말로 구약 성경을 번역해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70인의 학자들이 번역한 걸 70인경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렇게 헬라어로 번역을 했는데, 그 헬라어로 번역할 때 히브리 말로 사탄이라고 하는 말을 어떻게 번역을 했나 하면 디아볼로스라고 하는 말로 번역을 했어요. 이게 마귀거든요. 그러니까 사탄이라는 말을 헬라 말로 마귀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한다.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사탄이라고 하는 말은 대적하는 자, 그러니까 그냥 뿔 달려가지고 그냥 무조건 치 받고 대적하는 아주 못된 송아지 같은 그런 대적하는 자, 그리고 원수라는 의미의 일반 단어예요. 일반 명사예요. 근데 이게 고유 명사가 되면서 아예 본성적으로 그 일만 하는 마귀를 의미하는 고유 명사가 된 것이고, 그것을 헬란말로 번역할 때 디아볼로스라고 번역을 한 것이죠. 마귀라고 번역한 것이죠. 그 디아볼로스라고 번역을 할 때 디아볼로스라는 말이, 그러니까 사탄이란 말이 헬란 말이 없었으니까 이거에 가장 맞는 말이 뭐지? 찾은 게 이제 그 말인데, 그 말의 뜻은 1차적으로는 고소하는 사람, 또 중상모략하는 사람, 비방하는 사람, 그런 뜻이 강합니다. 그래서 사탄이나 마귀가 하는 일은 그저 뿔로 치받고 대적하고 비방하고 고소하고, 그러니까 고소한다는 거는 고소할 건이 있어서 고소한다는 게 아니라 그냥 무조건 고소하는 거예요. 고소하고 보는 거예요. 요즘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마귀나 사탄에 대해서 성경에서 사용하고 있는 비슷한 그 다른 명칭들이 많아요. 벨리알이라는 말도 있고, 아바돈, 아볼루온, 무적행의 사자, 바알세불, 귀신의 왕, 세상의 임금, 어둠의 세상 주관자,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세상의 신, 살인한 자, 거짓말쟁이, 거짓의 아비,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원수, 대적, 이게 다 사탄의 마귀의 별칭들이에요.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또 하나의 단어를 신약 성경에서 주로 보게 되는데, 그거는 귀신이라는 말이에요. 이거는 다이모니온이라고 하는 헬란 말인데, 여기서 이제 디몬이 나온 거예요. 영어 단어. 귀신이죠. 그래서 귀신 들렸다. 디몬 포제스 됐다. 그러니까 귀신한테 잡혔다. 이제 그런 말들을 쓴단 말이에요. 근데 이 귀신이라고 하는 말, 그러니까 우리는 막 혼용해서 쓰기가 쉬운데, 귀신이라고 하는 것은 사탄 마귀의 지배 하에 있는 타락한 천사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용과 그의 사자들이라고 얘기하잖아요. 7절에. 그러니까 용과 그를 따르는 수하들. 용은 사탄이라고 그랬잖아요. 마귀라고 그랬잖아요. 그 따르는 수하들이 귀신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존재들, 악령, 악신을 총칭해서 우리는 귀신이라고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 마귀는 하나님을 반역한 천사들의 수장인 거죠. 우두머리인 것이죠. 그럼 그렇게 좀 정리를 하고요. 본문에서 사탄 마귀가 하는 일은 두 가지예요. 9절에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렇게 얘기했죠. 그리고 10절 하반절에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그러니까 하나는 꿰는 것, 유혹하는 것이고요, 속이는 것이고요, 기만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참소하는 거예요. 이거는 고소하고 고발하고
없는 죄를 들추어내고 만들어내고 흠을 잡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 온 천하를 꿰는다고 얘기했는데 여기서 온 천하는 결국 사탄의 꿰임을 받아서 사탄을 추종하는 자들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성도들은 여기에 포함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은 마귀의 속임에 유혹을 받고 넘어져서 마귀를 추종하는 자리로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본질적 행위, 참소하는 것. 제가 기만하는 거, 속이는 거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의의 천사, 광명의 천사처럼 그렇게 가장한다고요. 이 마스크를 쓴단 말이에요. 가면을 쓴다고요. 그게 마귀의 본질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의 본질적 행위는 참소하는 것인데 10절에서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 두 번이나 이 단어를 쓰고 있잖아요. 이게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쓰는 거잖아요. 그러면 참소하는데 어디서 해요? 하나님 앞에서,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서 참소해요. 그러니까 욥기 1장 2장에서 본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욥을 칭찬하세요. 인정하세요. 근데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참소하는 자, 욥기 1장에서도 나오고 2장에서도 나오고 스가랴 3장에서도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재판정에서 일종의 검사 역할을 하는 존재죠. 고소하고 죄를 찾아내는 거고 기소하는 거죠. 그런데 이 검사가 매우 질 나쁜 검사라는 것이죠. 진실을 드러내고 정의를 구현하려는 관심은 하나도 없고 삐딱한 심성으로 믿는 자를 지옥으로 보낼 판결만을 구하는 그런 존재가 사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적용을 하면 여러분, 사탄이 쉼없이 야, 너 같은 게 예수 믿는다 그러냐? 네가 목사냐? 네가 정말 여러분, 이게 말이죠. 사실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얼마나 이 마귀가 지금도 쉬지 않고 여기 밤낮 참소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놈은 밤낮 그게 자기 밥 먹고 하는 짓이 그거예요. 밤낮 참소하는. 그러면 여러분, 그것이 심지어는 우리의 양심의 소리를 통해서 오기도 하고요. 기타 등등 여러 면에서 다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참 이게 심지어 그러기 때문에 수근수근하지 마라, 당짓지 마라, 거짓을 말하지 마라. 이 서신서들이 강조하고 있는 이런 실천적인 명령들은 너희들 마귀처럼 행동하지 말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저 눈만 뜨면 사람들의 뭔가를 잡아내려고 하고 입만 열면 뭔가 그저 사람 부족한 거 얘기하고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마귀가 밤낮 그거 한단 말이에요. 이제 속이고 참소하는 용과 그의 사자들이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과의 전쟁에서 패해서 하늘에서 땅으로 쫓겨납니다. 굉장한 일이 일어난 거죠. 마귀에게는 대참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기서 용과 그의 사자들이 하늘에서 쫓겨난 시점이 언제냐 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언제냐? 세 가지 가능한 해석이 있겠죠. 첫 번째,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는 태초에 마귀가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다가 교만해져서 하나님에게서 쫓겨났다. 그를 따르면 천사들이 타락하게 되었다. 이제 그런 사건을 떠올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이건 성경에서 설명을 자세히 하고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대부분은 존 밀턴의 신라권에서 한 얘기들에 근거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또 하나의 가능성은 뭔가 하면 주님이 재림하실 때 새 창조가 일어나게 될 텐데 그 마지막 때에 마귀 사탄을 다 불못에 던지게 되죠. 그 사건, 계시록 20장에서 우리가 보게 될 텐데 그 사건을 가리키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이 맥락 속에서 이야기하고 싶어하는, 그리고 우리가 바르게 이 본문을 해석한다면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의 사건과 함께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 이유를 좀 설명드릴게요. 성경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성경은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우리 기본적으로 그냥 보면 예수님이 낮아지신 거고, 낮아지심의 절정이고, 예수님의 굴욕이고, 예수님이 이보다 더 비참함을 당하실 수 없는 정말 슬프고 화로다, 재앙이로다 라고밖에 말할 수 없는, 표면적으로 보면.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게 놀라운 것이죠. 한 예로 우리가 골로새서 2장에 있는 말씀을 잠깐 살펴볼 텐데,
골로새서 2장 14절과 1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골로새 2장 14절 15절 읽습니다.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율법은 우리를 정죄합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율법의 모든 것들을 다 형벌을 받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15절에 통치자들과 권세들, 이것도 역시 마귀의 권세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권세를 벌거벗기라고 그랬습니다. 만천하에.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에서 벌거벗김을 당하고 지나가는 이들의 구경거리가 된 분은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바울사도는 그 십자가의 사건을 그렇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바울사도는 도리어 통치자들과 권세들, 말하자면 이 세상 임금, 주님이 말씀하셨던 그 세력을 무력화하고 드러내어 벌거벗겨서 구경거리로 삼으셨다.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다. 십자가에서 주님은 죽으셨는데 십자가에서 주님은 이기셨다고 말해요. 전쟁의 용어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으심, 주님의 성육신도 비하, 낮아지심이죠. 그리고 30년 동안 아버지의 직업을 따라 목수로 혹은 나사렛 석수로 사셨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한 노동자의 삶을 사셨습니다. 그것도 비하 중에 비하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이야말로 비하의 절정이라고 할 수 있죠. 낮아지심의 절정이라고 할 수 있죠. 극치죠.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인간에게, 왕이 백성에게 오셨어요. 요한복음 1장에서 설명하는 것처럼. 그런데 인간에게 모욕과 조롱을 받으셨고 채찍질과 심판을 받으셨어요. 심판자께서 그들에게 심판을 받으셨어요. 그들이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할 사람들인데, 그리고 벌거벗김을 당했어요. 그 수치 속에서 죽임을 당하셨어요. 근데 주님은 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두 가지 말로 표현하는데, 요한복음에서 올라감 그리고 영광이라는 말로 표현해요. 놀라운 것이죠. 한 번은 명절에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온 많은 유대인들 가운데 섞여 있는 개종한 헬라인들 몇 사람이 제자들에게 찾아와서 예수님을 배우고자 청합니다. 그래서 빌립과 안드레가 예수님께 가서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뵙고자 합니다 하니까 예수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하시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2장의 말씀인데,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말하자면 예수님은 유대인들만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온 세상의 구주로 오셨어요. 그런데 드디어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배우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뭔지 알아요? 그 다음 말씀이 그 유명한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무슨 말씀이죠? 주님 자신의 죽음의 의미를 말씀하신 것이죠. 그 많은 열매 가운데에는 헬라인을 포함해서 모든 이방 나라들, 한국 사람들까지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주님께서 조금 더 말씀을 하시다가 십자가의 죽으심이 영광을 얻으시는 사건이다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12장 31절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2장 31절입니다. 예배 드리시는 분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31절.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세상의 심판이 이르렀다.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지금 영광받을 때가 됐다. 십자가의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도 지금 십자가의 사건을 가리키고 있어요. 근데 그때 어떻게 된다고요?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난다고 얘기해요. 그 일이 지금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요한계시록 12장에서 일어난 사건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 그리고 부활과 승천의 영적인 의미를 말씀하신 것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지만 그것이 하늘에서는 사탄의 쫓겨남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32절에, 우리 31절 지금 읽었죠? 32절에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 이끌겠노라 말씀하세요. 내가 땅에서 들리면. 예수님은 그 구약 광야에서 노뱀 사건처럼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높이 달면 그것을 보는 자들은 불뱀에 물린 자들이 살리라 한 말씀과 같이 당신 자신이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고 살리라 하는 것과 같이 주님은 높이 달린 장대에 달린 노뱀과 같이 십자가에 들려져서 죽임을 당하신다는 것을 십자가의 죽으심을 그렇게 표현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들려진다, 올려진다고 하는 것은 십자가에서 죽으신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다,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그런 의미가 하나가 있고 종의적이에요. 또 하나의 의미는 뭔가 하면 예수님께서 이제 하늘 보좌로 올리움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내려가는 것이었지만 영적인 의미는 올라가는 것이었다는 말이죠.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었다는 말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오늘 본문에 10절 상반절을 보면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하늘에 큰 음성이 들리는데 이거는 아마 24, 24장로의 음성이거나 천상의 존재들이 부르는 음성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 천상의 존재들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때가 언제겠습니까? 이제 지금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 그의 기름 부음 받으신 분, 메시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언제 이렇게 말하겠어요? 이것이 주님의 재림 때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이 십자가의 사건이 인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절대적이고 절정인 사건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승리의 사건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11장 15절에서 본 것처럼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하시리로다. 이것은 먼 훗날에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죠. 그것처럼 여기서도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대위의 영을 주시면서 먼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누가?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구속사역을 다 완성하시고 이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것이에요. 하늘과 땅에. 야, 더 이상 세상의 임금이라고 하는 존재는 내쫓긴 것이죠. 그래서 여자의 아들,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사건은 결국 뱀의 머리를 짓밟는 사건이었단 말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에 말씀한 것처럼. 그래서 전쟁의 승부가 결정된 것이죠. 제임스 해밀턴이라고 하는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승리를 이루셨고 하나님께서는 미가엘에게 그것을 시행하라고 명하시고 그를 보내셨다. 하늘의 전쟁을 하라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것에 따라서 그 승리에 근거해서 미가엘아, 이제 용과 그의 사자들을 쳐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하늘에서. 사탄은 미가엘에게 패합니다. 근데 미가엘에게만 패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에게도 패합니다. 11절을 보면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라고 말하죠. 그를 이겼으니. 누가? 우리 형제들이, 믿는 자들이, 성도들이 사탄을 이겼다는 거예요. 용을 이겼다는 거예요. 그 큰 붉은 용을 이겼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겼다는 말씀입니까? 보이지 않는 세계인 하늘에서 일어난 전쟁에서 미가엘이 승리한 것은 전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승리한 것에 기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승리한 것에 기인하여 미가엘이 용과 그의 사자들을 쳐부숩니다. 그리고 내쫓아버립니다. 하늘에서. 근데 성도들의 승리, 여기서 얘기하는 성도들의 이김은 예수님의 승리와 미가엘의 승리에 기인해서 이기는 싸움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어떻게 이기는가 하면 두 가지 무기가 있어요.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어린 양의 피, 그리고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 어린 양의 피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승리를 보증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피 흘려 죽으심은 효력이 있는 죽으심이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에서 이렇게 말하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 아들 예수의 흘리신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에게 남겨진 죄가 존재하지 않도록 나의 모든 죄를 그리스도의 피로 씻으셨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또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에서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원수와 원수가 이제는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화목한 자가 되었다. 그게 교회예요. 그게 교회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바 된 백성들이다. 하나님의 성도들이다. 고린도전서 6장에서 바울 사도가 하신 말씀이에요.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보면 결국 우리는 어떤 존재들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 씻음을 받은 존재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죄로부터 해방된 자유함을 얻은 존재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피의 권세로 말미암아 교회가 된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그리스도의 피로 사셨다고 바울 사도는 말씀을 했습니다. 어린 양의 피, 어린 양의 피. 6월절을 생각하게 하죠. 첫 번째 6월절에 애굽에서 떠나기 바로 직전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의 문에 인방과 설주에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어린 양의 피가 발려진 그 집을 죽음의 사자는 넘어갔습니다. 패스했습니다. 패스 오버 했습니다. 이게 6월절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을 수밖에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보다 더 착하지 않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보다 더 경건하지 않았고 그렇습니다. 단지 그리스도의 피가 어린 양의 피가 6월절 어린 양의 피가 발려진 것을 보시고 피를 보고 죽음의 천사는 지나갑니다. 그 어린 양의 피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죽음에서 건진 효력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이 증언하는 말씀 뭘까요? 찰스 스펄전의 말을 제가 인용하겠습니다. 그러면 성도들의 증거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어린 양의 피에 관한 증거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마귀를 이기려고 한다면 속죄하는 피를 전해야만 합니다. 속죄의 교리가 교회에서 조금이라도 희미해질 때는 언제든지 그만큼 교회의 능력이 쇠퇴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는 교훈이 분명하게 선포될 때는 언제든지 교회가 그 영광을 드러내고 용의 머리를 상하게 만드는 것을 여러분은 보게 될 것입니다. 교회가 속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그 피의 복음을 말할 때에는 교회는 강했다는 거예요. 용의 머리를 부수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속죄하는 피의 복음을 전하지 않을 때 그것이 약화될 때는 교회는 약해졌다는 것이죠. 그것은 교회만이 아니라 우리 개개인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이상 나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이 나에게 더 이상 의미가 없고 나에게 감동도 없고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영혼의 상태는 매우 취약하고 위험한 상태에 있는 겁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가 왜 이렇게 약하고 복음의 능력과 영적 권세를 잃어버리게 되었는지를 설명해 주는 말입니다. 이 영적 싸움에서 왜 우리는 제대로 싸우지 못하나? 왜 교회는 여전히 안에서 돈 문제 가지고 싸우고 이 자리 문제 가지고 싸우고 왜 그러고 있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복음을 말하지 않기 시작한 것이죠. 여러분 찬송가에 한번 찾아보세요. 예배 마치고 나서 찬송가를 한번 찾아보세요. 어린 양의 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찬송가들이 있습니다. 그 찬송들을 언제 불러봤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돈과 세상 권력으로 마귀와 싸워 이기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큰 빌딩을 줘서 마귀와 싸워 이기지 않습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우리에게는 영적인 무기가 필요하고 어린 양의 피와 우리가 가진 증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를 더 말합니다. 본문이 11절 하반절에 보면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이 싸워서 이기는 방식, 성도들이 마귀와 싸워서 이기는 방식은요, 십자가의 방식, 그리스도의 방식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는 죽으심으로, 낮아지심으로써 이기셨어요. 죽으심으로써 죽이셨어요. 뭐를? 죽음을.
지는 것 같았는데 이기셨어요. 마찬가지예요. 증거의 말씀인 보혈의 복음을 기꺼이 선포하려는 성도들의 태도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마저 이기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서문학교회에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 순교할 때에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 칭찬하셨죠. 계시록 6장에 보면 그들이 가진 믿음과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하고 그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하늘 제단 아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요한계시록 6장은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구수가 차기까지 하라. 이게 성도들이 이기는 방식입니다. 죽음으로써 이깁니다. 마귀는 죽음으로 성도들을 삼킬 수 없고 성도들을 죽임으로써 삼킬 수 없고 이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온갖 말들을 합니다. 코로나가 너무 길어지면서 또 정부가 박해를 한다는 얘기도 하고 기타 등등 많은 얘기들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교회 망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망하는 교회는 교회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그렇게 해서 죽지 않습니다. 물론 어려움들은 있겠지만 말이죠. 주님께서 히브리서 2장 15절에 이런 말씀하세요.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죽음의 두려움에서 주님이 놓아주셨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두려운 일이죠. 우리가 이제 이번 주부터 줌으로 독서 나눔을 하게 될 텐데 죽음의 문제를 다루는 책입니다. 죽음은 두려운 것이죠. 유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고 살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을 주님께서 우리를 풀어주신 거예요. 그 피의 능력으로. 그것이 이기는 방식이었다는 것이죠. 말씀을 마치면서 적용적인 교훈을 생각하겠습니다. 12절 상반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만 합니다.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누구입니까? 계시록 6장에서 본 순교자들입니까? 그들을 물론 포함합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이 보고 있는 관점은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의 심판이 세상에 임할 때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한다 그렇게 말했죠. 땅에 거하는 자들은 우리도 땅에 거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불신자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 성도들입니다. 성도는 땅에 살지만 땅에 거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사는 성도는 그래서 즐거워해야 할 이유가 분명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귀에게 승리하셨고 미가엘이 하늘의 전쟁에서 보이지 않는 세계의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얘기를 오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땅으로 쫓겨났습니다. 근데 우리 성도들도 또한 그 승리에 근거해서 마귀를 이기는 삶을 살 수 있고 마귀를 이기는 자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마귀의 참소는 결정적으로 힘을 잃어버렸습니다. 로마서를 한번 우리 같이 보십시다. 로마서 8장. (33절과) (34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33절, 34절입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여기서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는 존재,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정죄하는 존재는 마귀입니다. 마귀가 하는 겁니다. 양심을 통해서 할 수 있고 기타 등등 사람을 통해서도 하기도 하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바울사도의 논리의 가장 중요한 건 뭔가 하면 32절에 33절에서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의롭다 하신 이가 하나님이라고. 그리고 34절에서 그리스도가 죽으셨고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셨고 그리스도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그리고 지금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 이 얘기는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어. 부활하셨어. 승천하셨어. 근데 네가 뭔데? 하나님이 그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에 근거해서 우리의 온전한 의로움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근거해서 우리를 의롭다고 칭하셨어. 선언하셨어. 근데 네가 뭔데? 네가 말하는 대로 나는 죄인이고 네가 말하는 대로 나는 더러운 죄인이야. 그러나 네가 뭔데? 이게 바울사도의 논리예요. 말하자면 결정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사건을 통해서 하늘의 큰 전쟁에서 미가엘에 의해서 사탄이
완전히 참패를 했단 말이죠. 십자가에서 참패를 했어요. 그리고 하늘에서 참패를 했어요. 그리고 쫓겨났어요. 더 이상 그는 결정적으로 자기의 참소하는 이 힘을 성도들을 향해서 잃어버린 것입니다. 우리를 고소하고 정죄하는 마귀의 참소가 힘을 잃었기 때문에 로마서 8장 1절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다시는 절대로 정죄함이 없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요, 성령으로 거듭난 자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킨 자들이라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여러분이 어떤 진흙덩이 속에 처박힌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을 정죄하는 일은 없습니다. 마귀가 정죄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했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신다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처럼 죄를 알지도 못하고 죄를 짓지도 않으신 거룩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것처럼 우리를 보시는 것이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성경은 설명합니다. 죄를 지은 적도 없는 거룩한 존재이신 그리스도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말할 수 없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바라보시는 것이죠. 그렇게 여러분 자신들을 하나님께서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를 다니는 게 아니고요, 교회의 멤버십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요, 정말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내 신앙이 참 신앙인지, 내가 지금 참 신앙으로 스스로를 기만하고 있는 것인지, 속고 있는 것인지를 분별하고, 내가 정말 아무리 겨자씨만한 신앙밖에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게 참 신앙이라면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신다고요? 기쁨과 사랑으로, 사랑밖에는 줄 게 없는 존재로, 이렇게 내가 봐도 내가 부족하고, 내가 봐도 내가 마음에 안 들고, 옆에 있는 내 아내가 봐도 내가 부족한 사람인데, 내 자식들이 봐도 나는 형편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관점은 그게 아니라고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조엘 비키는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은 사탄의 도전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다.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은 너무나 충분하고 너무나 완전하게 성취됐습니다.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받은 성도는 언제나 그 구속의 은혜 아래 거하고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밤낮 성도들을 참소하는 마귀가, 그 마귀의 참소가 먹힐 수 없는 존재가 성도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거하는 여러분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마땅합니다. 마귀가 참패했기 때문입니다. 스펄전이 말한 대로 성도는 살든지 죽든지, 가난하든지 부하든지, 병들었든지 건강하든지, 명예를 얻었든지 부끄러움 가운데 있든지 그게 별로 중요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누가요? 성도는요. 세상은 그걸 중요하게 생각하죠. 그러나 성도는 그게 중요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는 주인의 것이고 자신을 주저없이 죽게 드리고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고 증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저는 믿는 건지 아닌지, 내가 믿고 있는 건지 아닌지, 그저 세상에서 내 마음대로 다 살아가면서 교회 집사요, 교회 예배당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를 경고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자리에서 수년 동안 살아오고 있다면 돌이키셔야 합니다. 큰일 납니다. 성도는 이렇게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우리가 버리지 못해 하는, 아까워하는 이 세상의 쾌락과 이 세상의 어떤 것들과 비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베샬롬 교회에 속한 사랑하는 권속들, 지체들인 여러분, 이런 영광, 이 성도의 영광을 잃어버리고 살지 말아야겠습니다. 이 영광을 누리고 삽시다. 우리 얼마나
살지 모르죠. 그때는 하나님이 아시는 것인데 하루를 살아도 한 달을 살아도 1년을 살아도 우리가 이 영광, 성도의 영광을 놓치지 않고 살아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이 말씀을 기억하고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승리하셨고 보이지 않는 세계인 하늘에서 미가엘이 승리했고 사탄은 쫓겨났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성도들이 사탄을 이기는 삶을 삽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믿음을 가지고 있는 분이라면 이제는 사탄이 여러분들을 참소하고 네가 20살 때 무슨 짓 했는지 내가 다 알아. 네가 어떻게 하고 사는지 다 알아. 하나님이 우리를 회개케 하기 위하여 주시는 죄의 율법의 정죄가 아니라면 율법조차도 복음 안에서 정죄의 힘이 없어요. 예수님이 다 정죄를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사탄이 여러분들을 야 네가 무슨 예수 믿는다고 그런 말을 얼마나 이 복음의 은혜 가운데에 깊이 들어오기 전에는 저도 얼마나 그것에 시달려 살았는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사탄이 이제는 성도를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여러분 가운데에서 정말 내가 믿는 건지 아닌 건지 참신앙인지 거짓신앙인지 그러면 정말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러나 정말 나아가셔서 내가 진짜 믿는 자로 주를 섬기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침실에서 거실에서 여러분들이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가운데 큰 일을 이루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정말 연약한 믿음이지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시오. 마귀가 여러분을 참소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밖에 받을 것이 없는 존재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감당할 수 없는 은혜요. 감당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영광을 짊어지고 그 영광을 가지고 이 땅을 주의 것이 된 사람답게 세상에서 살든지 죽든지 가난하든지 부하든지 병들었든지 건강하든지 명예를 얻었든지 부끄러움 가운데 있든지 그것이 우리를 신경 쓰게 하지 못하는 영광스럽고 위험 있는 자태를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로 이 땅을 살아가면 좋겠어요.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